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약은요, 야곱이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넙니다. 모두 앞서 보낸 후에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됩니다. 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고 그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야곱의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사실 형 에서가 무서워서 예물을 먼저 보냈죠. 그리고 두 아내와 두 여종을 그리고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가게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건너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밤에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또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 거죠. 자, 그럼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야곱이 얼마나 죽기 살기로 싸웠으면 어떤 사람이 이기지 못하고 그냥 허벅지 관절만 칠까요? 야곱의 모습이 상상이 갑니다. 죽기 아니면 뭐 까무러치기로 싸웠을 것입니다. 이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죽음 앞에서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씨름을 한 거죠. 자, 또 다른 절을 보면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날이 세려고 하자 간다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매달리는 거예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건 부드러운 이야기로 말로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마음에 엄청난 결단이죠. 왜요? 죽기 살기로 싸웠잖아요. 아마 숨소리가 거칠었을지도 모릅니다. 막 씩씩거렸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붙잡고 있는 거죠. 아마 바시가랑이를 붙잡던지 아니면 발을 붙잡았던지 하여튼간 뭐 그렇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갈래도 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나로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갈 수가 없다. 당신 못 보내줘. 이 정도까지 한 거죠. 그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축복하지 않으면 나도 못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주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28절에 이야기하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의 의도는 벌써 다 나오죠. 네가 지금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과 겨루어 이룬 건 누굴까요? 에서와 겨루어서 장자권을 딴 거죠. 또 라반과 겨루어서 많은 재물을 갖고 온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렴풋이 짐작을 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보죠. 그리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왜 이름 물어보느냐 그렇게 말하고 야곱이 브니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인지하고 있었고 또 야곱은 그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또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줘요. 야곱이란 뜻은
뒷박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회방하다, 비방하다, 또 속이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이 야곱이죠. 야곱의 인생 또 성격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인생이고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 바꿔줘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교류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과 교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죠. 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졌을까요? 야곱이 하나님과 교류어서 이겼기 때문에 바뀐 겁니다. 또 사람들과도 교류어서 이겼기 때문에 바뀐 겁니다. 이기지 않았다면 이름이 바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려면 야곱은 어떻게 했었어요? 열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싸웠을 것이요. 씨름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영적으로 기도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과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겨루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한다면 야곱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응답이에요. 사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이 또 다른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29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한다. 이 말이 어떤 의미겠어요? 이것은 전심으로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아니면 야곱과 같은 표현이라면 죽기 살기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찾고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야곱이 하나님과 야복강가에서 죽기 살기로 씨름하고 기도했던 모습, 이 모습이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혹여나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고 응답 받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야곱과 같은 모습,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끈질긴 기도, 열심히 있는 기도, 그리고 간절한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이스라엘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이 약복강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끈질김을 통해서 또 이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 약복강가의 기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문제 안에서 그 간증을 통해서 이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이 간증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